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2년 4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 말씀. 아멘. 새 노래. 자, 새 노래. 자, 새 노래 하면 저는 과거 CCM 중에 시편 40편 그 노래의 후렴구가 항상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로 시작하는 이 시편 40편 이 노래의 후렴구는 이렇지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불렀었는데 한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새 노래로 부르자고 말하는 정말 성경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정말 새 노래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이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새롭게 작곡해서 만든 노래일까요? 자, 그러면 CCM도 새 노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장르의 노래일까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노래? 락, 힙합, 댄스, 레게, R&B, 재즈? 사실 이런 시도들은 CCM에 의해서 이미 시도가 되었고 많이 등장을 했지요. 새로운 세대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른바 찬양 사역을 한다는, 찬양으로 유명했던 어떤 목사가 스스로 개척해서 담임하는 교회 이름이 뉴 사운드 처치가 있죠. 그 양반도 참 갖가지 세상의 장르들을 음악에 접목시키기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한 번은 들어봤을 양반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가수라고 생각하지 찬양 사역자 또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찬양 사역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목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예요. 언제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들, 행해지는 것들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고 특히 찬양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가수를 거창하게 찬양 사역자라고 부르는 일을 하지 맙시다. 찬양 목사가 성경적이라면 설교 목사도 따로 있어야 됩니다. 성례 목사도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목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섬기며 성례를 집례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번 주 말씀으로 암송한 시편 96편 1절 뿐만 아니라 새 노래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 새 노래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새로운 장르의 새로운 시도의 노래가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의 이해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렸던 강의가 한 편 있습니다. 두 편으로 제가 올렸던가요? 세 편으로 올렸죠. 교회 음악과 CCM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특강으로 제가 세 편의 강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음악이라는 것은 간단히 정의하면 예배를 위한 음악입니다. 자, 즉 예배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저 기독교적 문화가 녹아 있어서 또는 기독교적 가사를 사용했다 해서 심지어 성경 말씀을 따다가 인용해서 작곡한 노래라고 해도 예배와 예전에 사용될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 음악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녹아있는 음악인 거죠. 여기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싶은 분들은 그 당시에 강의를 한번 다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새 노래가 등장하는 빈도수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7번 자, 등장을 해요. 시편에 6개가 나오고 이사야에 한 번 나옵니다. 주로 시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2번이 나옵니다. 성경의 결론이자 종말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당연히 성경에 총 9번 등장하는 이 새 노래를 각 구절들에 있어서의 문맥에 따라서
전체적인 가르침에 충실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CCM 중에 시편 40편 후렴구를 제가 좀 불렀죠. 시편 40편은 어떤 맥락에서 새 노래가 등장하는가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성도가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연약성,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비방,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정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윗 성도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40편 2절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즉 고난과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극심한 고통의 수렁에서 건지신 것에 대한 고백으로서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즉 어떤 노래입니까?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전에 다윗 성도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비탄에 젖어 불렀던 옛 노래와는 전혀 다른 구원 받음에 대한 노래, 구원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즉 탄식의 절규와 비탄의 노래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노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시편 33편으로 가죠. 자, 여기에도 여러분 3절에 새 노래가 나옵니다. 자, 시편 33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저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읽어보면 그 내용이 뭡니까? 승전가입니다. 이게 승리한 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즉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부른 노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 노래의 내용 4절로 이하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정직하고 진실하시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랑을 무효하게 하신다.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12절로 이하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들이 바로 1절에 나오는 의인들입니다. 불신자와 구별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역시 시편 33편에서 말하는 새 노래도 어떤 노래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구원의 노래입니다. 단 여기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악기를 사용해서 노래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수금으로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96편과 98편 그리고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새 노래입니다. 91편에서 99편은 한 묶음입니다. 여러분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한 번은 해설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 91편부터 99편까지 이 9개의 시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승리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왕적인 권위와 통치를 노래합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이 9개의 시편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서 이 시편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 나오는 새 노래는 어떤 맥락일까요? 역시 비슷합니다. 이사야 41장 앞선 41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2장은 그 해방과 구원이 궁극적으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여기 나오는 새 노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승리와 구원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 시편 144편과 149편이 있습니다. 두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44편도 대적과의 전투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이요, 요새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방패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9절에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그 노래는 이어지는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자들에게서 그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역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자, 149편도 볼까요? 이 시편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승리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역시 전쟁의 맥락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서의 새 노래입니다. 자, 특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성도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갔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노래가 새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서 어떤 노래가 있어야 됩니까? 옛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옛 노래는 역시 옛날에 부른 노래가 아니고 고통의 노래, 비탄의 노래, 탄식의 노래.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찬가가 된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결론이자 이제 종말 예언서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간의 새 노래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14장의 새 노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맥락은 7 임봉한 책에서 아무도 그 임봉을 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웁니다. 그때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맥락, 이 임봉이 떼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새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환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짐승으로부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승리의 선언을 하시는 메시지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바로 새 노래는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사시고 그들을 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의 다스리시는 권세로부터 나온 노래다. 이것에 대한 더욱 선명한 묘사가 이제 14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가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바로 이미 앞서 나온 5장의 새 노래입니다. 14장에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다?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누굽니까?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다? 새 노래입니다. 궁극적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승리를 가져다 준 노래입니다.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사탄의 나라 짐승의 제국으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새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택자들이 부르는 최종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찬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고 또 싸우시고 있으며 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은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 이 말입니다. 정리되십니까 여러분? 어줍지 않게 새롭게 찬양한답시고 CCM이나 쳐 만들고 성경 구절 가져다가 가사 짜깁기 해가지고 각종 현대 음악적 장르로 새로운 세대들이 무슨 뉴 제너레이션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작정과 섭리사가 바로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찬양하는 노래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 아닙니까? 이 구원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며 나아가는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새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이 새 노래의 의미를 좀 잘 정리하시면서요, 잘 상고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